예, 우리 함께 같이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시편 107편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네, 아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상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과거에 내 삶에 베푸신 그 은혜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금 꺼내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고 또 제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또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 또한 다시 꺼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폐결핵을 앓고 나서 이제 완치가 다 되고 꽤나 긴 시간 동안 이제 통증이 몸에 많이 좀 있었습니다. 조금 피곤하고 또 스트레스가 임하면 몸이 그냥 곧바로 이렇게 확 느껴져요. 이렇게 몸에 신호가 오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걸 이렇게 겪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주님 앞에 밑바닥을 쳤던 그때를 주님이 그런 통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폐결핵을 앓았던 것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좀 제 마음대로 살았던 삶의 어떤 결과물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동시에 주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그 속에서 그대로 뒀다면 제 삶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딱 거기서 멈추게 하시고 건져내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들, 이렇게 몸이 아프면서 그때 순간들 이렇게 떠올리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참 그렇죠. 육체의 연약함과 아픔 속에서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라는 거.
참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지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제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제 삶을 이렇게 바꿔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기자가 자신에게 펼쳐진 인생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놓고 그 가운데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흔적들을 이렇게 추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추적한다. 추적이란 말이 이렇게 우리가 범죄 용어 수사할 때 막 쓰는 용어이다 보니까 조금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단어를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참 말 그대로 무엇인가의 흔적을 이렇게 따라간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그런 흔적들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모두 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주님의 은혜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이렇게 어떤 한 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딱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걸 딱 선포해 버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감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 때문에 감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 왔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감사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서 감사하게 되는 그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인자하신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씩 추적해 본 결과, 때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내가 추적해 본 결과,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 참 인자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영원하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한순간만 하나님 나를 돌보신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선하심을 베푼 모든 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그 근거들을 하나씩 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쓰여졌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이렇게 표제가 따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그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시편 105편 또 106편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면 시편 105편이 족장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부터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선 정착해 가는 초기 시대 역사를 좀 다루고 있고, 106편의 경우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정복하면서 바벨론 포로가 되기 이전에 그때의 역사를 좀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학자들마다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난 이후의 일들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풀려났다는 뜻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하나님이 다시 모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을 때에, 그래서 그들이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거주할 성읍을 주셨다.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기억나시죠? 그런 이야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편 기자가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에서 과거의 역사들을 하나씩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발자취들을 다시 되짚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자신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기억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요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10절 이하의 내용도 여러분 똑같은 패턴이에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 이유가 뭐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그들을 낮추신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15절을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시편 기자가요, 하나씩 꺼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꺼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그들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어떻게든 그들이 다시금 찬양하게 하게끔 하도록 하는 의도였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저도 앞서 제가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3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강이 변해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해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어떤 인생의 좀 그 절망스러운 순간들을 여러분 다들 맛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광야가 변해서 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해서 샘물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고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다 인생에서 한 번씩 다들 맛보셨죠. 그제 이제 친구 목사가 이제 와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목회 초년생 때에는 나름 이제 젊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여러 생각과 목회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목사님들과의 모임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참 많이 냈던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10여 년 넘게 이제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점점 입이 다물어지더래요. 왜냐하면 막상 자기가 했던 그 이야기들과 다르게 인생이라는 게 참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목회도 이렇게 생각해왔고 배워왔던 것들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뭔가 내 기준과 그것이 견고하게 있을 때는 좀 하나님이 잘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들을 겪다 보니까 참 겸손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매 순간순간을 추적해야 되고 그 삶을 되짚어 봐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요? 그래야만 알 수 있거든요. 그냥 생각이 없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요, 참 재미있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앞서 8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요 말이 계속 반복되죠. 또 반복되는 말이 뭐가 있냐면 6절에 보면 건지시고, 13절에도 구원하시되, 19절에도 구원하시되, 또 28절에도 인도하여 내시고, 41절에도 건져내시고. 이게 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구원과 생명을 주시면서 무슨 말이냐면 그 택함 받은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가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지금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노래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물론 그게 영원하시니까 우리가 그 영원함을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내가 깨닫는 만큼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건진받은 자의 마땅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107편 1절에 시편 기자는 딱 먼저 선포해 버린 거예요. 감사해라. 여호와께 감사해라. 당장 보여지는 것이
내가 볼 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감사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당장 보여지는 순간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다시 추적해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당연히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라나고 뭔가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커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에 저희 둘째가 때가 아주 많이 엄청 늘었습니다. 때를 엄청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침에 유치원을 보낼 때마다 전쟁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막 훈육이 들어가요. 훈육이 참 많이 들어갈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희 첫째도 참 많은 훈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우리 선율이가 얼마나 기특하냐면, 지난번에 이제 아빠가 이제 금요 성령 집회니까 늦게 들어오잖아요. 엄마도 늦게 오니까 혼자 지가 이제 동생을 찾기 전에 집 청소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까지 싹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나름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안에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소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돌아오고 나서 그걸 또 저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나름의 훈육의 결과이겠죠. 엄마 아빠가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저희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 또 살아간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 실제적으로 좀 많이 쉐어링을 하는 편이에요. 훈육의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을 계속 돌아보게 하실까? 계속 점검하게 하실까? 어쩌면 그게 그냥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훈육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잘 놓치지 않습니까? 어제 좋았다가 이렇게 가끔씩 신앙생활을 목회하다 보면요, 성도님들의 삶이요, 무슨 어제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오늘은 갑자기 무슨 막 죽을 것 같고, 또 막 갑자기 그 감정의 기복이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물론 저도 그래요. 이렇게 좋았다가 순간 나빴다가,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흔적들을 우리는 추적하고 그것들을 점검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하라고 말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107편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훈련이지 않을까? 고백해라. 삶을 점검해라. 너의 인생 속에 베푸신 그런 은혜의 흔적들을 찾아봐라.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 무너졌던 그 흔적들을 다시 꺼내어서 겸손해져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저는 그런 느낌이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저보다 참 더 많이 인생들을 사셨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많고 적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연수 가운데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통 채워져 있는 내용들은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의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죠. 마치 사랑이 없어서 울리는 그 꽹가리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마치 그런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그 신앙의 연수 가운데 내 삶을 추적하면서 발견한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어떨까요? 뭐 바닥을 쳤던 순간들, 여러분 수치스러웠던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도 많아요. 하나님, 오늘은 제발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뭐 그렇게 고백하면서 갈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 순간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래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편 107편을 통해서 우리를 좀 더 훈련시키길 원하시는구나. 되돌아보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이요, 이게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그냥 저절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43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뭐래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을 스스로 살피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저 인간은 왜 저래?
왜 저래?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시편 이 제5권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이 제5권, 시편이 5권의 책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거든요. 이 시편 제5권에는요 여호와라는 신명이 무려 263번이나 등장한답니다. 여호와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택함 받은 백성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냐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죠. 깨달아야죠. 오늘을 돌아보고 어제를 점검하고, 그게 바로 찬양이고, 그게 기도이고, 그게 예배이고, 그게 우리 신앙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 나타나야 될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일들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추적해 가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간만 바라보고 계시면서, 영원이 아닌 순간만 바라보고 계시면서 그것을 불평불만하고 계십니까? 참 우리는 인생의 순간만 살지만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붙드시는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3절에도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란 이유가 문제 해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다 이것이 아니라요,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그냥 한순간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시편 기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 눈앞의 것밖에 보질 못합니다. 내 영적인 안목이 이것밖에 되질 못하는데 하나님, 나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하나님 내가 깨닫고, 그로 인해서 내 삶에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영원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당장 이 눈앞에 펼쳐진 것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눈이 열려져서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발견하며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우리 성도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그 고백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울려 퍼지는 그런 영적인 훈련의 과정들로 우리 성도들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요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 사모함으로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요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건져주심을 넘어서서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하루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주님 내 영혼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